부분은 하나님의 의도, 1의도, 2의도, 3의도가 모두가 들어가 있는 아주 황금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뜨겁고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시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시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지금 이 설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아들에게만 몰입하고 아들에게만 빠져있고 아들에게만 정말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아들을 후사랑 삼으시고 아들을 영광 삼으시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어떤 존재와 어떤 것도 배제시키고 아들에 집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아주 중요한 사랑과 순종의 비밀에 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보다도 그것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다른 어떤 인격가 혹은 철학자의 말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또 학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해주신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변치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 속에 여러분 흠뻑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도 아니고 예수십니다. 예수.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아버지를 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주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늘 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누구를 가장 섬기는가를 늘 바라보시는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 가운데 이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누가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사랑은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대속물로 주신 주님의 모습처럼 희생으로 또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리라는 책임과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결코 갑질이나 결코 누르거나 어떤 질서만 있는 위압만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사랑과 순종의 비밀로 항상 나타납니다. 순종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최고의 그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그것이 인류에게 노출이 되었고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에게도 이제 전해진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누구였느냐? 무엇이었냐?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세상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된 인본주의자들, 아주 오해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 또 교리주의자들은 마치 세상이 더 중요하고 아들은 하나의 희생물에 불과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면 끝이고 죽으신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말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뻗어가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사랑을 다른 데 품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목숨을 던지셨지만 그 세상보다 아들을 월등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신본주의, 어느 것 하나도 틈탈 수 없을 만큼의 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만을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선은 사랑과 순종의 비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신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에 흘러가는 이치들 속에 전부 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라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자라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엄청난 원칙입니다. 두 가지 원칙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네가 사랑할 거냐, 네가 순종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로 일치됩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듯 계속 흘러가는 그 원칙으로 뻗어갑니다. 그가 높은 이라면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낮은 이라면 순종하는 것으로 온 세상 만물들이 유일한 원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요한복음부터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말로서만 듣는 분들은 더 집중하여서 들어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자, 우선은 오늘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선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만물을,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믿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에게만 관심이 엄청 전폭적으로 쏟아져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아들에게 몰입합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0절. 5장 20절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죠? 계속해서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것이고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왜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을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17장 24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우리들도 역시 보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는데, 창세전부터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많이 받는 사랑을 이제 영광으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버지께서 오직 아들밖에 없다는 그것을 성경에서 반드시 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제1의도예요.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 의도보다 더 월등한,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제1의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예수가 충만하게 심겨져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너무 유명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자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분을 끄집어내어다가 그분을 독생하게끔 하신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도 드러내고 예수도 드러내는 동시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님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로고스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그 사실들을 아들을 통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과 보여짐이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도 보여질 수 있도록까지 하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8절은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사실들보다 더 뛰어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3번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3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요단강은 삼위가 일체되는 최초의 공간입니다. 창세기 1장 그거 삼위일체 공간 아니에요. 삼위일체 장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은 매우 조약합니다.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한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일평생 여러분의 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너무나도 직접적인 구절은 뭐냐?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등장하시면서 삼위가 일체되면서 마치 주님이 그때 물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것도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서 물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올라오신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등장하지만 이 둘이를 사라지게 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침례 받고 났던 요단강에서와 비슷하지만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는 엘리야 목소리 아니다. 모세의 목소리 아니다. 예수 목소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집중하던 모세와 엘리야 아니고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 이 변화산, 침례받던 요단강, 그리고 변화산, 여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물소리가 들려지는데 여기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침례받고 오시는 그분,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분 모세와 엘리야를 제쳐놓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일평생 여러분의 영혼은 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싶어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읽으실 부분은 뭐냐? 요한복음 6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장면일 텐데요.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줄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여기다 쓸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과 로마서에 의하면, 그리고 스데반에 의하면 모세 앞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서 본체로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새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잘 말하고 있죠. 제가 찾을 동안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한 분. 그 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아무 사람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한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만, 곧 예수만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지만 그 구약에 나온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나온 예수. 그래서 당신의 품 안에서 나온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볼 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자기 목숨을 얻는다. 곧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은 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숨으로 자기의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다 주고 온 피를 다 쏟아내어서 죽을 정도까지 피를 다 쏟아내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노라.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 아무것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로만을, 아버지의 그 생명의 극치됨을, 아버지의 가장 높으심만을 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최극단의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는 것.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0장 17절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으셔도 됩니다. 왜? 지금 이 설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아들에게만 몰입하고 아들에게만 빠져있고 아들에게만 정말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아들을 후사라 삼으시고 아들을 영광 삼으시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어떤 존재와 어떤 것도 배제시키고 아들에 집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진리와 생명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7절 읽었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세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두 번째는 변화산, 세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 1의도, 2의도, 3의도가 모두가 들어가 있는 아주 황금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뜨겁고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반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순종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응답이 오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분명히 이렇게 분명하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곳곳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곧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가 예수에게 주었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파헤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100% 정답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실 때, 아들이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줬냐?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오시는, 죽음을 맛보려고 오시는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려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 이 부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함께 막 경쟁을 이루듯이, 아름다운 경쟁, 아름다운 긴장을 이루듯이, 이런 조화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만큼 뛰어날 만큼의 그런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왜? 하나님의 의도 세 개가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셔서 주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8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을 볼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높은 이로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무엇을 보고자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점이지만 큰 영광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 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보고자 했었지만 임금도 보고자 했고 많은 선지자도 보고자 했지만 아무도 못 봤지만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들은 도대체 어떤 자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 소원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으니 여러분 그만큼 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는 것을 마태복음 우리 11장 2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 18절을 또 볼게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권세를 줍니까? 아들에게. 아들이 어떤 분이기에? 그가 사랑받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유명한 그 대위임 명령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은 아들의 권위와 아들의 어떤 그 큰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이미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지만 이미 이 공간 전체에 그리고 저 하늘에도 그 하늘 밖에도 충만 무쇠부재로 부족합니다. 충만하신 분,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무 제한받지 않는 그분께서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면 당연히 아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공경하게끔 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고 여러분 심판을 갖고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 심판하죠? 요한복음 5장 22, 23 예수께서 심판을 누굴 갖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으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하시면서 주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다 자기 속에 들어오고 자기와 함께 이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그거를 주님이 목적으로 두시고 일하셨지 오직 심판의 대상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죠? 빨간 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심.
이거를 지금 진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가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뜻인 오직 예수님만 이루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 받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오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으로부터 먼저 잊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권세를 위임해주고 사명을 위임해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자, 한번 써볼까요?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리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리라. 제가 희생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되심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희생으로 보여지지만 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대속이라 하는 거고 그냥 우리 눈에 피생적으로 보여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시는 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심. 정말 기뻐하심. 아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합니다. 무엇을 위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권세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우선은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1의도 2의도 3의도 사명을 주시고 1의도도 이제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심으로 그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 이름이라는 큰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시고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이제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그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고 온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온 천지 만유들에게 아버지가 계심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명의 극치심을 아버지는 종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그가 나오신 이후부터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의를 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분이 사랑받으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셔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이 동그라미 잘 그리실 줄 아시죠? 아버지 품 안에 나오셔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느라. 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보좌로 들어가신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의 첫 번째는 요거를 아는 겁니다. 아들의 그 사랑받음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 사실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바로 아들의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아서 나온 것이다. 모든 사랑의 그 극치에는 결국에는 아버지가 있으시다.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넘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가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받으신 아들이 받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속에서도 사랑이 충만하고 춤출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들이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변치 않고 무궁무궁한 그 사랑받았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새기고 깨닫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